우리는 재벌들이나 왕족의 삶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정말 그들이 행복했을까라고 질문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그들이 누린 권력이나 부귀와 영화만큼이나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요아스의 삶이 그러했죠. 태어나자마자 비극을 경험했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전쟁에 패하여 자기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문에 닥친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왕의 직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역대기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는 뜻인데요.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적당하게 착하고 적당하게 악한 모습. 100% 완전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이 반반인 인생, 그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의 정직함, 선함을 나타낸 사건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제거하였지만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원수에 대한 자녀의 심정을 추측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결정합니다. 에돔이 유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려 했다는 것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아마샤는 그것을 그냥 용인할 수 없었던 거죠. 나라가 안정기에 젖어들자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30만의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지원받기로 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아마샤를 격려하죠. 이때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은 100달란트가 아깝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용병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유다의 대승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마샤의 신앙대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간절히 열망했던 승리가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위기이기도 하죠. 이 승리 때문에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그의 신앙의 단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내가 적들을 이겼는데 적들의 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현하다니요. 이 무슨 회개한 일입니까? 왕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의 권위, 그가 전하는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 역시 왕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 전에 우리는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용병들을 되돌려 보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가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니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던 중에 유다 성읍을 약탈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샤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회담을 요청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았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죠. 에돔 전쟁에서 작은 승리 얻었다고 나와 맞서라 하느냐.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경고도 아마샤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번에는 에돔 신을 의지하여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에돔의 신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는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 은 그릇들, 왕궁에 있던 재물들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도 한때 북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혔었더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샤는 큰 망신을 당했고 국력에 손실을 입었던 거죠. 그의 통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도 비참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에 의하여 죽임당했고 아마샤도 신하에 의하여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흑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하였다라는 평가여야 할까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다.